제77칙 운문의 호병. 운문의 호병이여 미끄럽고 미끄럽다. 향하지도 않고 등지지도 않는다면 문 밖의 빗방울 소리 역력하리라. 본칙. 한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는 말입니까? 호병이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는 말입니까? 그러한 물음은 그저 토끼뿔과 같을 뿐입니다. 말은 있어도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첫째는 일체를 초월하고 초월해가는 것이 수행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도 초월하고 조사도 초월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그 자리가 바로 궁극의 진실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의 말과 조사의 구절에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때에야 비로소 진실이 스스로를 드러낼 거라는 것입니다. 일체를 초월해가고 초월해간다면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될까요? 부처의 성품을 후려치고 조사의 마음을 털어내고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많은 수행자들이 막연하게 이러한 방향으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어찌할 것인가? 결국에는 단멸공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선성비구가 출가하여 12부경을 암송하고 선을 닦아 제4선정에 들어서는 그것을 진열반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부처를 비방하고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하기를 차라리 있다는 견해를 낼지언정 없다는 견해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두 번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언어도단 돈초직립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머릿속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현사스님은 말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번부와 성인을 초월하고 삶과 죽음을 벗어나고 원인과 결과를 떠나고 비로자나와 석가를 초월하면 더 이상 번부와 성인에 속지 않고 원인과 결과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한 티끌의 공부도 쓰지 않고 곧장 초월해 간다면 무슨 마음 쓸 일이 있을 것이며 다시 즐거움을 구하리요. 번부와 성인에 속지 않는다고 한 것은 아뢰야식의 주체를 참된 자아로 알지 않고 또한 그것을 끊는 자리를 참된 공이라고 잘못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에 속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참된 법성은 곧 무생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열었다. 마른 땅에 호련히 천둥이 친다. 내질렀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열었다는 것은 저 스님이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호련히 천둥이 친다라고 한 것은 오래도록 비는 내리지 않고 그저 구름 사이에서 번쩍거림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질렀구나 라고 한 것은 저 스님이 운문 스님을 절벽 끝까지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스스로가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언어도단의 뜻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운문 스님이 말했습니다. 호병이다. 호병이란 주로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주식으로 먹는 빵을 가리킵니다. 호마와 밀가루 등을 반죽하여 둥글고 넓적한 모양을 빚어 큰 화덕 안쪽에 붙여서 구워낸 빵인 것입니다. 운문 스님의 저 호병은 천하 선객들의 혀끝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층층이 쌓아올린 호병에 아무도 감히 입을 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혀가 입천장을 바쳤구나. 잘못 지나쳤다라고 하였습니다.
혀가 입천장을 바쳤구나 라고 한 것은 모두가 그저 묵묵부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얼어붙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쳤다 라고 한 것은 모두가 그저 소리를 등지고 고요를 지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결국 허송세월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말하기를 이것은 동산수초 스님의 마삼근이나 화산 스님의 해타고와 매일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마삼근이나 해타고를 살필 수 있다면 이것도 알 거라는 것입니다. 동산 스님에게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삼이 세근이다. 또한 화산 스님은 번문하였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을 듣는다고 하고 배움을 끊는 것을 가깝다고 하고 이 두 가지를 지나가는 것을 참되게 지나감이라고 한다. 이때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참되게 지나감입니까? 해타고이다. 무엇이 진재입니까? 해타고이다. 즉심즉불은 묻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비신비불입니까? 해타고이다. 만약 향상인이 온다면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해타고이다. 여기에서 해타고란 북채를 잡고 북을 칠 줄 안다는 말이 아니라 북소리를 듣고 곧장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처럼 4차례 묻고 4차례 대답했지만 여기에는 다른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를 4가지로 물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늦가을이 되면 나무 아래에 쌓인 나뭇잎 밑에서 서리버섯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흔히 4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서리가 내릴 때 나오기에 서리버섯이라고 부르고 회색빛을 띤 깔때기를 닮았기에 회색깔때기버섯이라고 부르고 칡내음이 나기에 칡버섯이라고 부르고 한 줄로 열을 짓기에 군대버섯이라고도 부릅니다. 4가지 명칭은 4가지가 아니고 오직 하나를 가리킬 뿐인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참되게 지나감, 진재, 비신비불, 향상인 등은 모두 하나가 4가지 모습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일화들 역시 그저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운문 스님의 호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3개의 관문을 뚫고서 여기에 이르렀다면 가히 격식을 벗어난 분명한 안목을 얻는다고 하겠습니다. 어찌 그가 보는 것마다 청정한 색을 이루지 않을 것이며 듣는 것마다 무량한 법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듣지 못했는가? 나무와 새들이 쉴 새 없이 부처를 노래하고 법을 찬탄한다고 한 것을 일찍이 운문 스님은 상당하여 말했습니다. 소리를 듣고 색을 보고 마음을 밝힌다. 다시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돈을 주고서 호병을 샀다. 다시 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원래 저 만두였을 뿐이다. 어제의 만두가 오늘의 호병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초월을 말하는 선객의 물음에는 치우침이 많으니 꿰맨 틈이 터지고 해짐을 보였다. 호병으로 쌓았어도 오히려 그치지 않았으니 지금에 이르도록 천하가 효화하였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월을 말하는 선객의 물음에는 치우침이 많으니 저 스님의 물음 자체가 편벽되다는 것입니다. 부처의 성품을 떠나고 조사의 마음을 떠나서는 모조리 허황될 뿐입니다. 일체를 초월해 가서는 결국 단멸공에 떨어질 뿐인 것입니다. 어찌 편벽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설두 스님은 그저 치우침이 많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저마다 그러한 견해를 낸다. 그런 자들이 3대와 같고 좁쌀과도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저 단멸공을 참된 열반으로 여기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꿰맨 틈이 터지고 해짐을 보였다. 저 스님이 입고 있는 옷에 구멍이 나고 그 구멍을 꿰맨다고 꿰맸지만 여전히 엉성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짓는 공부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얼기설기 대충 꿰매고 대충 꿰맞추어서는 그저 불법의 이치에 어두운 선객일 뿐인 것입니다. 암선에 머무는 자인 것입니다.
호병으로 쌓았어도 오히려 그치지 않았으니 호병으로 쌓았어도 라고 한 것은 설두 스님이 곧장 가는 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곧장 가는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치지 않았으니 라고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객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계속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이르도록 천하가 효화하였다. 천하가 효화하였다라고 한 것은 온 천하 선객들이 여전히 잘못 지나치고 왜곡하며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자들이 선방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곧 원상을 그리며 말하기를 이와 같이 알았는가? 남의 말이나 씹어서는 마칠 기약이 없다. 대지가 한없이 드넓어 사람을 몹시 근심스럽게 하는구나. 원호 스님이 불자로 선상을 곧 후려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알았는가 라고 한 것은 저 호병이 곧 이론상이라고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운문 스님이 호병을 말한 것은 곧 저 이론상을 말한 것이라고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저 견해만을 쌓고 쌓아갈 뿐인 것입니다. 남의 말이나 씹어서는 마칠 기약이 없다라고 한 것은 저 말과 구절은 그저 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어서는 글자에 떨어져서 살림살이를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저 살아있는 구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찌 저 호병을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째서 곧장 가는 길을 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 운문 스님의 호병 가운데에 곧장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지가 한없이 드넓어 사람을 몹시 근심스럽게 하는구나 라고 한 것은 이 드넓은 대지에 그저 성색을 향하지 않으면 성색을 등지는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후려쳤다는 것은 곧 이처럼 향하고 등지는 것이 곧 망념이라는 것입니다.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후려치고 후려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노래하였습니다. 운문이 호병으로 선객에게 답했는데 저 부처와 조사의 초월 운운한 물음에 가장 친근하였다. 말과 설명에 떨어지지 않고 헤아리고 의논함을 그만두고 머리를 돌렸다면 자기 집안의 보배를 알았으리라.